예, 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또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이 하루도 힘차게 한번 살아봅시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 앞에 나가겠습니다. 461장 예전찬서 519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참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거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4년 6월 6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잠언 1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5절. 잠언 16장 1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아멘. 이 잠언 16장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도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그 마땅한 도리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 16장에서 잠언 16장에서는 인간이 자기 계획도 많고 하고 싶은 일 많겠습니다만 그 모든 자기 삶의 근본 행사가 하나님 주권 아래 있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어떻게 하든 공의를 행하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의를 행하고 악을 떠나라, 그걸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리의 교훈은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뭔가, 하나님 통치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게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자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체로 인간들은 나름대로 다 소망이 있고 욕망이 있고 이루고자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욕망을 가지고 이루려고 해도 인간의 생각은 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과 계획보다 더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갚아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신중하게 하나님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1절에서 뭐라 그러나 보세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서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 마음으로 자기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인생을 계획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계획할 수 있죠. 여행 계획할 수도 있고 앞으로 미래에 뭐 하겠다는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 경영입니다. 경영. 내게 주어진 삶의 기회, 그 기업을 장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다 경영하는데 내게 주어진 삶의 기회를 어떻게 이루어가게 할 것인가, 그걸 어떻게 유지하고 그걸 통해서 무엇을 이룰 것인가, 그게 다 경영인데 아무리 경영해도 사람이 자기 인생을 경영해도 그게 결국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람 생각이 계획이 다 마음대로 다 이루어집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특히 우리 마음은 환경이 힘들고 어려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자체가 불안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경영하는 게 이루기 어렵습니다. 왜? 작심삼일이에요. 작심삼일. 인간은 마음에 결단해도 3일 못 가더란 거예요. 사람이 마음속에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말을 그럴듯하게 늘어놔도 그걸 정말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정말 성도님, 지혜로운 성도님들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항상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모든 경영하는 것, 장사하는 것뿐만 아니고 삶의 경영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의지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마음의 경영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대요.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강하잖아요. 자기 정의감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인간의 외모를 보지 않고 심령을 감찰하신다. 심령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실 때는 외모를 절대 보지 않는다는 거. 근데 우리는 껍데기만 자꾸 보잖아요. 결과를 자꾸 본다고. 결과만 좋으면 과정이 어떻든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과도 좋아야 되지만 그 과정이 너무 중요해요. 동기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 우리 동기를 살피신다 그랬잖아요. 내가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했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사람은 속일 수 있죠. 결과만 좋으면 다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보다는 그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또 그가 어떤 의향을 가졌는지, 어떤 경향성을 가졌는지,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다 보시고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세밀한 하나님 판단을 무시하고 자기
행위와 자기 정당성을 내세우려고 한 자는 하나님 앞에 가정한 자 아니겠습니까? 왜?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대적할 수 있겠어요? 특히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모든 만물이 타락하고 부패하는데 그 중에 가장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데, 어떻게 자기 행위를 내세우고 자기 생각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 그랬나 보세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격려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 격려하는 걸 이루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 행사를. 너희 모든 행사를 하나님 맡기라. 이것도 잘못 오해하시면 자기 행복을 위해서 많은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 이룰 힘 없으니까 하나님 이것도 이루어주시고 저것도 이루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걸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계획을 자기가 다 세워놨는데 어떤 일을 격려하는 그 처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를 하든 학생이 공부를 하든 이사를 가든 결혼을 하든 뭘 하든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기가 다 결정해 놔놓고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랬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뭔지 알고 하나님 뜻을 살피고 그 뜻대로 격려하는 거죠. 그럼 그 과정과 결과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죠. 그걸 전 과정, 결과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시작부터. 그걸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는 신앙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인생의 모든 만사를 자기가 주인이 돼서 행사하지 말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어떻게 우리 인생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분명히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남의 물건 가져다가 자기 거라 그러면 됩니까? 가게를 보는 점원이 자기가 이 가게 주인이라고 오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됩니까? 주인이 따로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자식들이 부모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우리 인생 내가 주인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한 삶 동안 인생 동안 살라고 맡겨주신 것뿐이에요. 시간도 주시고 생명 주신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 맡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쫓아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건강으로 살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하다 보면 그 행사가 다 형통한 복을 이룰 것이다. 그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인간의 참된 지혜를 거기서 얻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계획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적당할 때 다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직접 만드셨대요. 이게 하나님 창조의 위대한 원리 아닙니까? 사람 머리 이해할 수 없죠. 이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인간은 바로 한순간 다음 순간 뭐가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람 머리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창조주시니까 우리 인생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고 수정할 수 있고 고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는 거야. 필요 없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 다 필요해서 지으셨대요. 그런데 특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세상에 악인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원망하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목적이 있어 이 땅에 악인이 존재하게 하셨대요. 때로는 악인도 필요할 때 덜어 쓰신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바로왕 보세요. 파라오 얼마나 악한 존재입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얼마나 막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바로를 덜어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도구로 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도 하나님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실 수 있다는, 악인이 계속 악을 행하는 건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린 거기에 상처받을 필요도 없고 위축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그 모든 게 하나님 손에 있다고요. 악인도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목적에서 쓰시더라. 그런 거 참 많이 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때로는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 악인이 악한 짓 하는 건 이유가 있더란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 악인이 악한 일을 한다고 거기 위축되지도 말고 그 상처받지도 말고 하나님의 깊은 섭리 안에 어쨌든 하나님 섭리 안에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 그 사단이 왜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악이 왜 존재합니까? 질문 많이 하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욥기 보십시오. 사단이 욥을 괴롭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한 한 하나님의 이 통제권 안에 있다는 것.
그걸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악한 날도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그 악한 날은 결국은 뭐 최후의 마지막 심판 때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또는 우리 인생의 고난의 시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악인도 다 들어 사용하시더라. 그래서 마지막 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 그 악인들이 잘 되고 악인이 힘쓰는 거 상처받지 말란 거예요. 그 악인들이 모여가지고 그 마음이 교만한 자들 악인 아닙니까? 그들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데 그들 미워하신다. 언젠가 심판하실 거야. 그래서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한다. 악인들은 악인들이 번성한 것에 대해서 절대로 여러분 위축되지 마십시오. 세상에 손을 잡아도 하나님의 벌을 받는 마음이 교만한 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을 그들이 미워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미워하시니까. 예를 들어 바벨탑 사건 보십시오. 바벨탑 사건. 인간들끼리 모여가지고 정말 힘을 합해가지고 우리가 탑을 높이 쌓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홍수를 많이 이 땅에 줘도 이제 우리 빠져 죽지 않도록 높이 올라가 보자. 하늘 끝까지 닿아보자. 그렇지만 결과는 그 인간이 흩어지고 혼란과 방황만 왔습니다. 피차 손을 잡아도 벌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인간을 의지하는 길에서 빠지지 않도록 그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써 참으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서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그러므로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 굳게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인간은 자기 삶에 대해 꿈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영을 하지만 아무리 그 경영을 계획하고 생각해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저런 계획도 세우고 많은 경영을 하겠지만 결국은 그 경영의 승패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범사를 하나님께 다 맡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그러셨는데 우리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의 마음속에 동기를 살피시고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람들을 속이듯이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뜻이 계셔서 이 세상의 것들을 만드시고 이 가운데 존재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악인이 번성할 때 상처 입지도 말고 심에 들지 않고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나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승리를 믿으며 오늘도 당당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주권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내 중심을 살핀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도 정직하게 행하여 모든 경영을 하나님께 의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특별히 지금도 하나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경영하는 모든 자들과 병상에서 하나님 위로를 구하는 모든 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자신을 의뢰함으로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는 감동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